영국의 한 해변 마을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소년 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 짐이 보물 지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나서죠. 아는 동네 어르신들과 또 같이 찾아 나서서 마침내 그것을 찾아서 이제 돌아오는 이런 내용의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이름 보물섬입니다.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반응을 해주셔서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만화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언젠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한 선생님은 그분도 참 만화를 좋아하셔서 저랑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만화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럴듯하지 않나요? 예. 하여간 그분의 나름대로의 철학은 그 만화라는 것이 인생을 참 많이 대변해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참 많이 우리에게 꿈꾸게 한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아시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보고 있는 우주선, 달나라 착륙, 이런 거를 처음에 누가 상상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난 통로가 있다면 만화가들이 그것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가 익숙하게 보이는 달나라 간다 이런 개념 자체를 이 만화로 그 옛날에 그것을 표현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덧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물섬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 이미지가 이렇게 저는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놓으신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천국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보물을 찾기 위하여, 천국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길을 나서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많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이라는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이 확실히 다르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열심히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서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천국을 창조하신 그분의 안내를 따라 지금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 깊이 생각하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이 벽면에도 그렇고 이 트리를 만들어 놓은 거, 무엇을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꾸미고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온 참 많은 은혜와 선물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죽음 이후에 가는 곳, 이렇게만 알고 있던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함께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가니까 이 10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었죠. 사람들이 무리가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중에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너희 둘러싸이는 너희 안에 있다. 가운데 있는 내가 곧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다.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거죠. 여기 바로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고 볼 수 없게 임한 그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음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곳,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면서 함께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가 아니라, 장차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맛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중에 하나는 우리의 안전이나 성공이나 보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조로 영접한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살고 움직이는 모든 삶의 그 반경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궁극적인 그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 내가 살아 움직이는, 내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내가 살아 움직이는 그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신가요? 이 부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성탄,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진정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반경에 임하기를, 세워지기를 그분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우리 의식 속에 이 의식이 얼만큼 살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단순히 그 직장은 경제적인 필요를 얻는 곳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직장 일을 다른 의미로, 다른 각도로, 다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나의 그 발자취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에게 그 향기가 전달되고 그분도 그 향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랄까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감지하고 느끼고 누리느냐, 바로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감지하고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누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정도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그 기쁨, 감사, 그 충만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고 누리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그리고 순종.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과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내 가슴에 새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느낌을 감지하는 거죠.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동, 그 느낌을 거기서 감지해요. 언젠가도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그 어떤 기도 중에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아, 이 상황이, 이 느낌이, 이 상태가 계속 쭉 가면 좋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그렇죠? 예수님과 천국에 있는 그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들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계속 여기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요청이 어떤 마음 상태에서 나왔을까? 그들이 예수님과 그 옛날에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이 만나서 그 잠깐의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것을 보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심에서 아,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다. 그들에게 가족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산을 내려가면 익숙한 사람들, 또 챙겨야 될 사람들, 섬겨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야말로 거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이랄까, 느낌이랄까,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성령 충만, 또 순종이라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좀 예사롭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런 반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있다. 그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기도다. 또 예수님과의 동행 그리고 순종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제 퍼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의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예사롭지 않죠. 평범한 하루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과정이고 또 믿음의 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고 또 어떤 공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그 멋진 삶, 아름다운 삶, 믿음의 그 여정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의 표현은 이것이죠. 천국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다. 이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쓰인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대기가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감지가 되는 이 대기가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딘가? 우주 공간을 통틀어서 하는 표현이에요.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이 개발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볼 수 있는 그것에 의해서 감지되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차원이 다른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면 앞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 바로 여기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 끝부분도 보십시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편과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 앞에서 소개했던 변화산에서의 그 세 제자가 경험했던 바로 그것.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세상 모든 것들을 뒤로 할 만큼,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도 좋을 만큼 그것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느껴졌기 때문에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이 표현과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1700년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생략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그곳이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는 이 설명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성도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하늘 위에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직 성도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글이에요. 여기 끝에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과 대체될 수 있는 말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내 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 부분 보십시오.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그곳이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 이 설명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천국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반응이 있느냐, 이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질문과 굉장히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질문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성도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는 척도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국을 묵상하는 중에, 생각하는 중에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뭘 기대하죠? 우리에게 천국을 알고 믿을 때 마음에 반드시 어떤 움직임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알고 믿을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천국을 맛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그들이 회복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그렇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 아픈 곳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원래의 그 건강한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냥 뭐 평생 감사하면서 날뛰면서 살아도, 신나게 살아도 그 은혜에 대해서 다 반응하지 못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감지되고 느껴지고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머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성탄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전에 그렇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번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더 맛보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을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언제나 감지하고 느끼고 누리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